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5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노래합시다. 소리 높여 찬양 승리의 노래 사망이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해 삶의 무거운 짐 수치 사라져 사망이 이기시고 승리하셨네
더 노래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알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산과 골짜 평탄케 되리. 우리 마음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나 모든 빛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선대 내게 큰 상을 주시니. 주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지친 무릎을 일으켜 거룩한 길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곧 오실 때 머리에 영원한 기쁨의 관수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곧게 알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주님의 길 예비해. 주의 빛나 모든 빛체가 보리라. 주 앞에 설 때 내게 큰 상을 주시니. 주의 길을 주의 길 예비해. 주님의 길 예비해. 주님의 길 예비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길 예비해. 주님의 길 예비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 찬양합시다. 먼 하늘은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에 나는 저 새들도 그래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몸 위에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먼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주님의 자비로움과 선하심이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시간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치 않고 사랑 그 손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없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의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옆에 엎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나는 기도 좀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능력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 가운데 더욱더 새로운 신앙적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가 두려움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평생 우리에게 거하시려 믿습니다. 언제나 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하는 예배 가운데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은혜와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지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에서부터 돌이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을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LFC 공동체가 주님의 부모님의 건의에 순종하고 주신 계명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신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청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사가 없는 악기의 연주를 통해서 제한 없이 일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는 언어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가사가 없는 연주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연주하는 것을 보시면서 가사가 뭘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령께서 저 선율과 연주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음악을 듣고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천홀 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부활절 이후에 작품 전시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다채롭게 다가오는 메시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내 마음이 위로받을 때가 있고 새로운 어떤 소망을 품게 될 때도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려진 그림의 경우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가셔서요, 잠시 시간을 내어드리시고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그 그림에는 글자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더 다채롭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장미꽃이야, 나는 튤립이야, 난 백합이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믿고 있었던 거죠. 성경의 인물로 비유하자면 나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정도는 될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세상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직면하게 되니까요, 나는 그게 아니구나,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었고요, 이미 아름다운 꽃들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장미도 튤립도 백합도 아니었고, 더 크게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희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20대 초반 나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약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편안해지는 것도 있었지만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길을 걷다가 가로수 밑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꽃이었는데요, 노란색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꽃을 감상했습니다. 빛깔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물감으로 그런 색깔을 낼 수가 없을 텐데 그 자연색, 천연색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꽃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노란 꽃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그게 참 멋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이 꽃에 대해서 주목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그 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주목받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이 무명화, 무명, 없을 무자의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이 없는 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만의 꽃을 활짝 피워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처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이 무명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급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나도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만 봤었는데 내 현실을 자각하다 보니까 이름 없이 자신의 꽃을 피운 무명화가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앞으로 세상이 주목하는 많은 관심을 받는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유명화가 되실 분들이 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무명화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그와는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지옥에서의 영벌, 또 천국에서의 영생,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야, 너 정말 잘 살았다, 너는 내 꽃을 아름답게 피웠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면, 비록 100년의 기간 동안 무명화로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반면에 100년의 짧은 시간 동안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개적인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말씀하시면 실패한 인생으로 내 삶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무명화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 설교를 통하여 비록 세상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만의 꽃을, 당신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화는 첫 번째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여러분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시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물 시간에 우리는 배웠죠. 토양과 물과 햇빛입니다. 영양분이 가득한 토양과 충분한 양의 물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수준의 햇빛이 있을 때에 꽃이 활짝 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우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잠깐은 살아 있을 수 있겠지만 곧 말라 죽게 되고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 없는 무명화 318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꽃을 너무나 아름답게 피운 무명하였습니다. 318명의 용사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318명,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318명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자. 그들은 막대한 규모의 목축업을 했던 아브라함의 부족을 외부의 공격에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거나 포로로 잡은 노예들은 아니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318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3가지 간증만큼은 놓치지 않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간증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간증이었는데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고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75세 때 듣게 되죠. 하나님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리킨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고향, 친척, 가족 이것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은 10km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800km나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해를 당할 수가 있는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75세 고령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에게 어떠한 계약서와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건 없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1800km를 가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봐도 참 놀랍죠. 이 나이 먹은 내가 이 식솔들을 데리고 이 위험천만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을 갔는데 안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간증을 318명의 사람들 종들에게 늘 해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간증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발생하게 되죠. 땅이 다 말라서 식물들이 죽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가축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 원들과 모든 가축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내가 분부한 땅에 가서 살라고 했는데 작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것이죠. 기근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약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대규모의 부족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전투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요.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했다 나 죽겠다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첩으로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살고 부족도 살고 당신도 살아야 되지 않겠소? 라고 설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깨어지고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바로는 그렇게 사라를 첩으로 삼았죠.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게 됩니다. 내 첩의 오빠니까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다 주게 됩니다. 그렇게 상호 조약을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깨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었기에 너는 지키지 않았더라도 나는 지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게 되죠.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속여서 이처럼 나와 내 집이 고난을 당하게 만드느냐라고 따졌지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거든요. 바로는 사라를 돌려주었고 은과 금까지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거 이제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 저 돌려보냈고 은과 금도 줬으니까 저희 공격하시면 안 돼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어겼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늘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세 번째 간증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둘 다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목자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는 목자들의 싸움이 번져서 혈육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다툼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우리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말 의중에는 정말 헤어지자라기보다 이 문제를 잘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과 같은 내 막내 동생의 아들, 조카였으니까요. 야 우리 헤어지더라도 너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롯이 땅을 선택하게 되면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롯이 큰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롯은 눈을 돌리더니만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이 가장 풍부한 곳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땅을 선점하게 되고 목자와 가축을 가지고 떠나버리게 됐던 것이었죠. 자기가 좋은 땅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반대로 가야 됐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무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좋은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네가 볼 수 있는 한번 주변을 다 돌아봐라. 동, 서, 남, 북 쭉 둘러보라고 하신 거죠. 옷이 끼치는 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좀 걸어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걷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눈에 들어온 땅, 내가 밟는 땅, 너와 내 자식과 네 후손들에게 내가 다 주겠다. 복을 약속하시게 되죠. 그리고 너가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이처럼 이기적으로 네 곁을 떠났지만 슬퍼하지 마라. 네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중에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간증만큼은 기회가 닿는 대로 부족 원들 한 1000명 이상으로 보거든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표현으로는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간증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반으로 갈렸을 겁니다. 저 얘기 또 한다 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그리고 반면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을 사모하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같이 살아가고 싶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무명화, 그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받은 318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아서 나의 믿음으로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꽃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고자 한다면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한 말씀도 있고요, 많은 이들이 경험한 신앙적인 체험과 간증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초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너무나 편안하고 쉽고 언제나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자양분을,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꽃을 아름답게 꽃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이해 못해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꽃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려면 이해되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순종하셔야겠습니다.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계대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에 있었던 4개국 연합군들과 남방에 있었던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북쪽에 있었던 4개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 위치했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또 전리품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이제 있었냐면 롯과 그 가족과 친척과 가축이 거기 다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전쟁 난 거는 들었겠지만 롯이 그렇게 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전쟁이 일어났고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친척과 재물들 다 빼앗겨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고민했을 겁니다. 구해줘? 말어?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가야 될까? 아니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그리고 얘는 날 버리고 떠났잖아. 그리고 북방의 연합군과 싸워서 내가 이길 만큼의 병력 숫자가 되지가 못하는데 어차피 가봤자 몰살 당할 텐데 꼭 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교차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낯선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라고 분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롯과 그 가족과 가축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은 나보고 구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붙잡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 선발되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던 이 318명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318명도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위인을 내가 살린다라고 한다면 이 한 목숨 바칠 수도 있겠는데 하필 롯을 구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거든요. 롯은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아버지 곁에 붙어 있는데 아버지가 참 욕심이 없어요. 이것저것 자꾸 줘서 그래서 부유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에게 용서, 큰아버지에게 용서는 구하지 않고 좋은 땅을 선점해서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었던 아브라함 마음속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구출하려고 내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방의 군사력은 적게는 수천 혹은 수만 명까지 봅니다. 318명이랑 수천 명 훈련받은 군사들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전수받았던,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이 전수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었던 아브라함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향 땅을 떠나서 1800km를 떠났고 그 긴 세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약속을 깨트렸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말도 안 되는 복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318명의 용사들에게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인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냥 죽으러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 현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전술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볼 때 자꾸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이 한 것은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것 갖고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은 롯과 그 가족과 친척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의 꽃을 아름답게 활짝 피우고자 한다면 일단 뭘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직접 얘기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요.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밝혀주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와 동료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주의 깊게 가볍게 듣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진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잘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자꾸만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책 펴놓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의 부담일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일까? 분별을 해보고 성령께서 계속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강한 마음의 확신을 점점 크게 하신다면 주의 뜻이구나 라고 믿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음성들 분별하시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꽃을, 저의 꽃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결과에 자유합니다. 꽃을 아름답게 피우시려면요, 이 세 번째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결과에서부터 자유로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318명의 용사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돌아와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롯과 그 가족들이 와서 감사 인사는 해야죠. 절은 해야죠. 목숨 걸고 싸워서 구해줬는데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319명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현장에는 319명이 있었지만 그 용사의 와이프들, 부모님, 자식들까지 생각해보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정말 애간장을 녹이면서 밤새우면서 전투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살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근데 구해줬으면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롯은 그냥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배은망덕과 이기주의의 아이콘으로 저는 롯을 보는데요, 아무 인사 없이 그들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상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웠으면 감사 인사도 받고 말로만 때우면 안 되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공적에 해당되는 상을 줘야 위로가 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럼 롯과 그 가족과 친척과 재물까지 빼앗기지 않고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선물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선물도 안 줘요. 그러니까 속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318명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소돔의 왕이 우리 주인이었던 아브람과 이제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소돔 왕은 당신이 구출한 사람은 나의 나라로 다시금 돌려보내고 이번 전쟁터에서 얻게 된 전리품은 아브라함과 수고한 사람들 가지세요 라고 얘기하게 돼요. 318명의 사람들은 저 배은망덕한 롯은 그렇게 갔지만 이제 뭔가 바뀌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러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제 318명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런 맹세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의 왕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된 것이지 내가 전리품 취해서 소돔의 왕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 부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나는 실오라기도 하나 안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제가 이제 318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참 너무나 멋있는 신앙 고백이시긴 한데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나는 소유하지 않겠지만 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주겠다,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318명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의 몫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롯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챙겨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렸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간증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는데 또 그리고 그의 삶을 실제로 지켜봤었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부자가 되려고 애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넘어지지 않았고 주신 복을 축복의 통로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 318명의 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가장 적합한 때에 좋은 것을 복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실까요? 하나님은 적합한 때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저는 20대 때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이 결과가 신경이 쓰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막 열심히 했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 있거나 사람들의 반응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한 거죠. 속상하죠. 울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들은 주구장창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적합한 때 외울 수 있어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뭐 이런 것도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주실 때 받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았고 내 공적에 해당되는 상을 주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갔어요. 대가가 없어도 넘어갔습니다. 좀 쌓이니까 병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나겠다 싶으면 말했습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이거는 상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색 좀 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표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수를 조금씩 줄여나갔죠.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한 4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은 4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쭉 사는 삶을 추구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짜맞추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체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복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고 쳤죠. 근데 그 사고까지도 합력해서 복으로 바꿔주셨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제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조금씩 경험해 가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조금씩 가능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대가와 상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10년이 이제 지난 지금 시점인데요. 어떠한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았는데 이게 조금 성숙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성숙해지는 모습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안 갚아주셔도 괜찮다, 나는 천국 가서 받으련다, 이제 이렇게까지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냥 몰라주고 안 갚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무명으로 헌금도 그냥 하고요, 무명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선한 일 한 다음에 그냥 숨겨버립니다. 말 안 해요. 그래야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얼굴 딱 보면서 약간 씩 제가 이제 웃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뭔가 씩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나는 무명화입니다. 이름 없는 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 있는 유명화입니다. 오늘 318명의 이 무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영의 양식을 가득 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필요한 것으로 적합한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꽃을 활짝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이름 없는 꽃, 무명화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과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각자의 꽃을 하나님 앞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그였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륙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륙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려고요,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잠시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차분히 기다려 보면 장면을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이상한 생각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나의 꽃을 피우고자 하나님께 만개하고자 주신 사명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나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며 영향받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영의 양식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면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무엇임을 간구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 못해도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주어지는 결과에 예전하지 않기를 주어지는 자리에서 생각을 위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결과가 신경 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사 결과는 주 앞에 맡겨드리고 주어진 사명과 명령에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 너의 꽃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금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이제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광림교회에서 분립한 청년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입니다. 우리는 분기에 한 번 주일 저녁 예배를 섬깁니다. 예배를 섬길 수 있는 특권과 또 광림교회 청년부로서의 의무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숙한 LFC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속회를 진행해 주시고 6시 40분까지 본당 대예배실로 모여서 특송 준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건학 이념의 회복, 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부 속회공과를 참고해 주시고 또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에는 장로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위원장님이신 우리 윤환선 장로님께서 취임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LF 미니스트리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충분히 기도하신 뒤에 속원들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받으신 청년들은 기도하시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면 신청하셔서 주신 은사를 세상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일들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홍란 권사님 인도하신 김서연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명하진 않았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막의 기쁨의 꽃이 피네. 이날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하니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바로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소를 보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볼 수 없었던 자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걷지 못하던 날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하니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 길.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기뻐해 기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길 원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